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각 민족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하면 저는 부지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어느 민족과 견주어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민족이 한국 민족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한 가수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고 그냥 깊은 감상에 젖어 있는 그런 장면이 방영된 적이 있어요. 다 끝나고 왜 노래를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가사 자체가 이런 가사였어요.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나? 나는 후회하지는 않을 인생을 살고 있나? 그런 좀 인생의 길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는 그러한 가사였는데 그 가사를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답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노래를 못 불렀다고 합니다. 8년간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려왔지?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답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노래를 하지 못하고 눈물만 속으로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가수의 고백에 공감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사는 민족이 한국 민족인데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는 열심히 달리고 있지? 앞만 보고 나는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정말 사는 거 맞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수가 느낀 그 감정에 이렇게 감정 전이가 돼서 다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 잘 가고 계시나요? 무엇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시지요? 여러분이 정말 바라는 인생의 목표는 정말 뭐예요? 성공이신가요? 돈인가요? 꿈을 이루는 것인가요? 만약 내가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할까요?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100%는 아니지만 저는 그와 같은 질문 앞에 그렇게 큰 동요나 또 모호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실은 근원적인 질문은 내가 길을 잘 가고 있나? 나는 왜 이 길을 가고 있지?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가? 이 질문에 앞서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남들 달려가는 대로 또 어떠한 감상적인 어떠한 그러한 느낌으로만 달려가다 보니까 열심히는 사는데 막상 돌아보면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일까요? 답은 하나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짧지요. 이 짧은 인생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디서 의미를 찾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9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이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정확하게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본 거예요. 인생은 죄악 가운데 아주 짧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가는 슬프디 슬픈 존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돈이겠습니까? 짧은 성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을 성경 안에서 하고 답을 찾아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에 의미를 주는 가장 중요한 세 기둥에 대해서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부분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좀 짧게 나누고 세 번째를 좀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중요한 축은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의 우선이지요. 아까 모세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 속에서 허무하게 살다가 주님의 분노 중에 살다가 멸망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죄 가운데 사는 한 성공도 돈도 명예도 결국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정말 무지개를 잡는 것과 같아요. 왜요? 순식간에 다 해버릴 인생에 돈이 남습니까? 성공이 남습니까? 명예가 남습니까? 잠깐은 좋지요. 그러나 영원한 시간, 본인의 운명이 주님의 분노 중에, 죄악 중에 멸망으로 들어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정말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죄는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성경의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죄는 인생을 죽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죄 가운데 산다면 그 죄는 인생을 죽입니다. 영혼도 죽입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죄지요. 그러므로 인생의 정말로 중요한 첫째는 죄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지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그 인생이 마치는 그날 주님의 분노 중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총을 입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요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제가 성경의 여러 말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매 순간 붙잡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죄악 속에 신음하고 멸망으로 가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구원자예요. 어떤 구원자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인생과 영혼을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악의 쇠사슬에 매여 있고 죄악의 형벌 가운데 있는 인생을 그 죄에서 건져주실, 그 죄악의 쇠사슬을 그의 피로 깨트리시고 그 죄의 형벌을 자신의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이제 자신을 진심으로 믿는 자를 그 죄에서 건져 그 피로 씻기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는 진정한 구원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저는 현재형이라고 믿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진짜 현재적으로 죄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파묻혀 살고 죄의 속박에 사로잡혀서 신음하며 산다면 그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언제요? 예수를 믿을 때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참다운 생명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비로소 참다운 행복이 시작되거든요. 참다운 소망이 마음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속박 가운데 있고 죄의 노예 가운데 산다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겠죠? 오늘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죄를 뉘우치고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다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인생을 살게 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제가 경험하는 이 믿음은 그 예수님을 이제 매 순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불렀던 찬양 가운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반석은 무엇입니까? 내 발을 딛고 있는 이 그라운드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집회용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이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실, 허망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세상과 이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나를 오늘도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건져주실 구원자 예수를 매 순간 의지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이에요. 저는 그와 같이 믿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일도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삶을 날마다 내딛는 나의 발걸음의 반석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은 결코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 인생이 허망하게 살도록 자기의 미래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지만 세상만 추구하며 살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참다운 축 하나가 분명히 세워진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진정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는 두 번째 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제 실제 라이프가 있잖아요. 삶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놓고 여전히 그의 라이프, 삶은 이전 믿지 않을 때와 별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다운 신앙생활에 어떤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지요. 여러분,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의 두 번째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채움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공급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없이 육신의 떡으로만 산다면 그의 본질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지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하는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하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살면서 하늘 뜻대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만만치 않은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신앙생활은 그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건진받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시험과 또 유혹과 많은 문제들을 이겨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어요. 죄에게 지면, 시험에 넘어지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넘어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것을 이겨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자 또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장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제가 마태복음 핵심적인 주제를 강의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열매를 맺는 삶.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를 보고 그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시험과 유혹 또 환난을 이겨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 힘으로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이길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코로나, 우리 지난주 박태현 목사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전하셨는데 코로나 이길 수 있죠.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저절로 이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이 세상보다 크신, 더 강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도록 날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삶, 날마다 그분 앞에 기도로서 몸부림치는 경건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자 이른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양식을 얻듯이 내가 이 바다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도록 날마다 영적 공급을 채우고자 하는 이 경건의 삶, 영적 예배의 삶이 없이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중요한 축은 이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누리도록 날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 생명을 채우고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얼마나 많은 성도로 가는 분들이 기도를 잘 하지 않고, 기도도
정말 뚫을 수 있는 기도, 하늘문을 열고 그 생명력으로 채우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라 너무나 매갈이 없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도 세상 밥은 꼬박꼬박 드시면서 그냥 어느 때 잠깐 도전받으면 읽다가 또 정신없이 바쁘면 하나님 말씀 멀어져서 영혼이 파리하고 영적인 생명력이 너무나 나약해서 이와 같은 코로나나 어떠한 문제나 좀 질병이나 어려움이 오면 도무지 이기지 못하는, 거기에 눌려있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뚫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의미 있는 삶의 두 번째는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야망도 아닌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의 생명을 더 충만히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어떤 근본적인 동기를 보니까 결국은 만족과 기쁨이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벌려고 하고 또 사람도 만나려고 하고 또 성공을 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무엇을 통하여 사람은 만족을 누릴까? 그 비긴 어게인 열심히 세상을 쫓는 그 연예인들, 결국은 그 자신의 어떠한 끼와 또 야망과 또 성공을 쫓으면서 그곳에서 만족하려고 막 달려가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왜 그들이 이게 바른 길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못했냐면, 막상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둬봤더니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또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하고, 지키지 못하면 또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달려오고 있는데, 정말 너 행복하니? 너 이렇게 10년을 더 달려가서 더 높은 곳에 간다면 행복할 것 같니? 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을 쫓으면 또 목마르겠지만 나는 너에게 하늘의 생명수,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님을 강물처럼 너의 심령 안에 터뜨릴 텐데, 이것이 너의 진짜 만족이 될 거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참다운 만족의 강물을 마실 것이야. 나는 이것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이 강물을 날마다 마시는 자예요. 이 우물을 날마다 파고 이 우물에서 물을 깃는 자입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채워져서 주님으로 만족한다면 그는 1등 부자지요. 비록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직위가 높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가지면서도 목말라 하는데,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생명, 그분의 임재가 오늘도 실제 나를 채웠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신다면 그가 1등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말 의미 있는 진짜를 발견한 자예요. 저는 주님 만난 후부터 제 삶의 핵심은요, 이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일찍 나와서 아침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매달리는 게 이게 진정한 가치니까. 세 번째입니다. 소명이에요. 근데 순서적으로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생명의 누림 없이 소명이 먼저 올 수는 없어요. 주님과의 충만한 생명을 누린 후에 그가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인생의 축은 소명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제가 어릴 때 처음 저에게 오셨을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 주님은 저에게
다른 음성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라. 왜 이 음성을 들려주셨을까? 그게 소명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뭐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너무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 것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그냥 혼자 말씀 읽고 이런 부분을 어떤 신앙적인 어떤 방향으로 잡는 분도 있습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사람 중에 소명 없이 산 사람이 있었나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소명, 처음 어릴 때 저를 부르신 그 소명에 단순하게 순종만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길만 달려왔습니다. 옆으로 세지 않고 한 길만 달려왔는데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분들이 나는 잘 가고 있나? 눈물 흘리는 모습 보면서 야,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혹시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공감하는 거 아니야? 본인도 막 살면서 나는 잘 가고 있나?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왜 열심히 사나? 동일한 이런 혼란 안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저에게 질문해 보니까 물론 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쫓고 더 분명한 부르심 안에 서려는 고민은 있지만, 그러나 제 삶의 방향성, 그리고 제 삶의 주체, 그리고 제가 가는 길은 의심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는 저는 바른 길을 성령 안에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더라고요. 나는 찾았지. 바른 길이지. 내 스스로 찾은 길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저는 답을 할 수 있지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고, 나는 그분의 소명을 따라,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그 소명을 분명히 깨닫고 그 소명의 길 위에 서 있어요. 저의 이런 확신 있는 고백을 듣고 부러운 분이 혹시 계신가요? 나는 안 그런데, 야, 저분은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부럽다. 나는 안 그런데.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이것을 발견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왜요? 성경에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발견한 것은 엄청난 축복이지요.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듭났다고 자부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이 소명은 쏙 빼놓고 여전히 이 땅에 먹을 것, 이 땅에 살 것, 나의 성공, 나의 진급, 이것만이 나의 목표인 사람이라면 통탄하십시오. 인생의 세 축입니다. 삼각대 아시죠? 세 개가 다 있어야 설 수 있어요. 구원받고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면서 소명으로 살아가야 삼각대가 서는 거예요. 구원받고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소명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서지 못해요. 여러분, 소명 없이 어떻게 주님의 충만한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소명 없이 허무한 것들만을 쫓으면서 어떻게 그 심령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와 같은 프로를 보면 나는 잘 가고 있나? 동일한 허무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니, 주님을 만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 재능과 달란트, 소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각자마다 다르죠.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또 여러분은 각자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다른, 물론 주님의 목적은 똑같지만 다 그릇도 다르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의 은사도 다르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명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재능을 주셨어요. 이 달란트를 풀면 자신의 생명이기도 하고 시간이기도 하고 물질이기도 하고 재능이기도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주인이 주신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장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물질과 어떠한 점포를 맡겼는데 주인, 사장을 위해 쓰지 않고 나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이자 심각한 해고당할 사유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 주인을 위하여 청지기로 이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부르셨는데, 우리를 콜링하셨는데, 아까 드린 말씀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면, 또 좀 생색내듯이 좀 섬기지 않는 것이 아쉬워서 나의 주된 것은 나고 그냥 주일을 잠깐 봉사하는 것으로 다했다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만다면 그는 결코 지혜로운 청지기가 아니겠지요. 자, 주님이 그 달란트를 맡겨주셨을 때 두 부류로 나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자, 16절 17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 충직스러운 청지기, 그 부르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18절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어쨌든 불성실해요. 그분이 맡기신 어떠한 그 달란트에 대해서 그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입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했어요. 인생이 끝났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결산해요. 왜요? 주인이니까. 자, 20절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이 인자한 주인이 그 충직스러운 종을 축복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복,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영원한 삶에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의 나태하고 게으른 종은 이러한 변명을 했지요. 25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변명을 아무튼 해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26절과 30절입니다.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소명을 잃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떠나 하나님의 것을 청지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자신의 욕구만을 위해서 산 그를 향하여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시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바깥 어두운 우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만 소명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비성경적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소명을 받은 청직이다. 그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고 주인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노래를 부른 사람은 결코 길을 찾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래를 부른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다면 그는 그곳에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의 인생의 먼저는 소명이다. 청지기직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내가 적절하게 채워줄게. 일확천금 아니야. 괜찮아. 너의 만족은 일확천금이 아니잖아. 네가 바라는 야망의 성취가 아닐 수 있어. 근데 너의 행복은 야망의 성취가 아니잖아. 넌 나로 기쁘잖아. 그러나 내가 너를 비참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피곤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공급자이고 나는 너의 기업이고 나는 너의 영광이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진짜 인생의 만족, 진정한 길을 걷게 하는 영광을 내게 줄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벌써 긴 시간이 흘렀죠. 3, 4, 5, 6, 7, 8 6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때는 영상으로 예배드리기도 했고, 지금도 불가피하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많이 계시고. 제가 어떤 모습을 보냐면요, 소명이 분명한 분들은 신앙이 많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하시는 분들, 어려운 이웃을 섬기시는 분들, 소명이 분명한 분들은요, 이와 같은 상황에 그는 눌러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그분, 이런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된다면 소명이 있는 사람은 견딜 수 없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막 준비하라 집회도 하고, 지금 아이들이 3팀이요, 이 상황에서 지금 강원도, 거제도, 여러 지역에 막 학생들이 전도 여행을 가고 있고요. 청년들도 역시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요. 몸부림치고 있어요. 소명이 분명치 않다면 이 위험한 시대에 누구 하나 걸려버리면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데미지를 받는데, 그런 모험 왜 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말란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 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자꾸 막 예배하고 뭔가 움직이는 게 불안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합니까? 그것보다 더 큰 소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명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골수에 붙은 불과 같아서 이것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불이 일어나 답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나를 드릴 수밖에 없는 하늘의 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와 같은 소명은 필수적인 요소예요.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그냥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잘 지내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보면요, 교회의 어떤 중직분들이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냥 우리 한 200~300명 모이면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면 돼요. 헌금 넉넉하고 우리 서로 친한데 굳이 뭐 힘들게 뭐 선교하고 뭐 뭔가 나눠주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복잡하고 우리는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낼 수 있어요. 망할 교회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복음의 권능을 교회에게 주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아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몇백 명 모인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이 소명을 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교회들은 그래요. 많은 성도도 아니죠, 교인들은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메가리도 없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도 없고 하나님이 지지도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하늘나라의 소명을 받아 이 소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여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신앙인에게, 그와 같은 교회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 영원한 상급, 유한한 성공과 야망을 쫓는 것보다 억만 배 더 가치 있는 하늘의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세 축을 분명하게 인생의 축에 세우고 구원받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하늘의 꿈을 받아, 하늘의 비전을 받아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려 달란트를 장사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을 주님 망각했다면, 소명의 길에서 멀어져 다시 옛적 나의 그 허망한 우물을 파는 그 길을 쫓고 있다면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주의 부르심을 찾게 하여 주시고 달란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소명에 잠든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명을 이루면 잠이 듭니다. 소명을 이루면 영혼이 잠이 듭니다.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달란트를 아버지 배로 남기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열매를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해주세요. 주여, 다시 우리 마음을 기경하길 원합니다. 기경하길 원합니다. 기경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라 받으시옵소서. 주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깨어나게 하여, 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잠든 영혼이 깨어나야 합니다. 병든 영혼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명을 잃고 소명의 길에서 벗어나 자기의 길을 걷는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 앞에 설날 주가 맡기신 그 달란트에 대하여 너는 청지기로 살았느냐 엄중히 물으실 때에 주님, 부끄러워하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설날이 주님 머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누를 수 없고 그 어떠한 것도 주님 우리를 누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았다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 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번 여름에 움직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움직입니다. 해외에 나가지 못하지만 국내 여러 지역으로 또한 움직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주님, 우리 선생님들이 움직입니다. 주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교회가 코로나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코로나로 타격을 받으시는 약한 분이 아니라 모든 저주와 질병을 깨트리신 구원자이십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더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중보자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신실한 약속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 있는 모든 일정과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께 맡깁니다. 안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끝없는 아가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영원한 생명의 교통을 나누게 하시고 소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게 서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